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 역사의 그 드라마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가 성경 오늘은 그렇게 많이 찾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그 학기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의하는 이번 학기 6주 동안에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계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 창세기 시작 지점부터 언급해왔던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 남아있는 성경들로 계속해서 풀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학기 오늘을 포함해서 6주 동안 공부하게 될 주제가 무엇인가? 화면에 그 하단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번 학기 주제는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 구원 역사의 청사진 출애굽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왜 이럴까? 제목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붙여졌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지난 두 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죠. 두 학기라기보다는 전반부 6주와 그리고 썸머 스쿨 그 특별 그 3주 동안 공부했던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그때 생각해 보았는데 금년 들어서 구원 역사의 시작, 이 식물로 말하면 씨앗인데 그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다. 우리가 6주 동안 그때 배웠습니다. 대략 그것을 4개로 제목으로 정리해 보자면 화면에 나온 대로입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와 타락,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 특별히 그 센터가 되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게 했지만 그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해서 에덴이 실종되고 그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이 세상의 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왔던 천지창조와 타락의 역사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3장 15절에 보시면 원시복음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메시아를 보내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대한 표명, 짧은 진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걸 이제 그래서 학자들은 원시복음이다. 다시 말해서 프로토가스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가장 원시적으로 진술된 그런 구절이다 해서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 주 동안 공부를 했는데 어쩌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출애굽의 구원 내용을 발전시켜서 배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뿌리요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3장 15절 원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악이 관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이었던 노아 홍수가 오게 되죠. 그 노아 홍수가 지니고 있었던 구원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지점으로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배경적으로 배웠습니다. 그 바벨탑 공동체의 문제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때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봄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구원 역사의 시작 또는 시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었고, 그 다음 우리가 썸머스쿨 때 배웠던 것은 구원 역사의 발악입니다. 이 발악이라는 말은 새싹이 돋아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까지 포함해서 그 시대를 우리가 흔히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족장 시대의 이 기간을 우리가 구원 역사의 발악이다, 새싹이 돋는 기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의 조상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야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인생사, 사실 한 그리스도인의, 한 신앙인의 인생으로서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야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틀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조가 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으로 형제들의 이간질에 의해서 도망 이민을 가게 되죠. 근데 그 이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창출해 내실 것인가, 그 배경적인 스토리로서 야곱의 일가를 애굽으로 이민시키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구원 역사의 시작 지점과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학기에는 당연히 그 후속의 역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후속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출애굽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단일 사건만을 놓고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 출애굽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기간을 잘 아시죠? 그 기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단일 사건만이 출애굽이 아니고 광야 40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시내산 언약도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성막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광야 40년의 그 기간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모형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건들 안에 담겨진 그 많은 것들을 놓고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는가? 그게 바로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달리 말해서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구원 역사인데, 구원이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출애굽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이 구원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블루프린트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이제 식물에 비유한다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씨앗을 이야기했고 새싹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 출애굽 역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줄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배우셔서 이 출애굽 사건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 구원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그것을 이번 학기에 잘 배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앞으로 배울 6주 동안의 내용을 미리 좀 선보여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학기 공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는 오늘이죠. 최초의 공식 대언자 모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물로 말하면 모세고, 사건으로 말하면 10재앙과 홍해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인물로서 출애굽의 기초가 되고 사건으로서는 열 재앙과 홍해가 기초가 된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시내산 언약과 성막인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출애굽 역사의 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아주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성막이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배반의 현장 광야고 다섯째 주는 순종의 학교 광야입니다. 이 광야 40년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출애굽 역사를 설명하는데 사건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별한다면 첫 번째는 광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죠. 배반의 현장으로서의 광야, 그리고 반대로 순종의 학교로서의 광야. 이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광야는 어쨌든 우리의 구원의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본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넷째, 다섯째 주는 그 내용을 배우겠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주는 이제 모든 마지막 지점입니다. 출애굽의 어떻게 보면 결론 지점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바로 직전에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게 바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인데 그 모압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이기도 하지만 출애굽 전체의 블루프린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최초의 공식 대언자 모세. 오늘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하실 때는 최초의 공식적인 대언자였다. 이 대언자라는 말을 달리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spokesma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최초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모세다. 자, 그런 모세에게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이런 타이틀이 붙여졌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밝히는 날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예습 차원에서 모세의 인생 배경부터 간략히 소개하자 이거죠. 아시다시피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40년으로 구분되어서 아주 쉽습니다. 총 120년을 살았는데 첫 번째 40년은 이 레위 가문의 한 아들로서 태어나서 궁중에서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되죠. 애굽에서의 궁중 생활. 이 배경적인 스토리는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니까 굳이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간은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에서의 광야 생활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가 애굽 궁중에서 쫓겨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포라 아내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개인적인 콜링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죠. 그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은 사실 본론의 기간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다. 출애굽 시절과 그 뒤 광야 40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활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지막 40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숫자로 환산하자면 81세 때쯤으로부터 볼 수가 있겠죠. 이 기간 동안에 모세가 오늘 이 타이틀이죠. 이 타이틀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이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대언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스포크스맨으로, 대변인으로서 맹활약을 하게 되죠. 이 컨셉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자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제 이 본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이러한 모세의 배경적인 스토리와 관련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절정에 무르익는 그 타이밍은 대부분 말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년이
인생의 말년 즈음이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죠. 그때 대부분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제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드디어 60이 넘었는데 뭐 말년으로 제 입장에서는 말년으로 지금 들어가는 단계인데 현재 제 나이와 제 나이를 놓고 볼 때 지금이 저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영성이나 경건 생활이나 특히 이 성경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참 안정적인 모든 것이 좀 안정적인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좀 무르익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제 과거에 했던 설교 노트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했던 그 설교들을 쭉 봤는데 특히 한 40대 때 했던 그 설교 내용 그 원고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참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토록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설교를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반성 같은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대 교회들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단 나이로 자르고 어떻게 보면 원숙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른 그런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하기보다는 일단 나이로 해서 뭔가 이루어 가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데 좀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좀 솔직히 말해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우리 교회 내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세를 우리가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도전을 받자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건의 삶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맞는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을 곁에 두시고 또 이런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세처럼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또 특히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모세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스토리는 이 모세 주변을 싸고 돕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공부의 초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잖아요. 구원 역사의 진행이 이 모세의 이 지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출애굽에서 모세가 차지하는 그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에 다시 집중하자는 것이죠.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출애굽 역사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사역을 했다. Covenant Mediator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모세의 타이틀 롤은 무엇인가?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다. Covenant Mediator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출애굽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구약성경 84쪽 출애굽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은 시내산과 시내산의 다른 명칭입니다. 호렙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드디어 음성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쭉 건너뛰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6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나무
그 불떨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혈림하셨는데 그 다음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이 더 중요하죠.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특히 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구냐,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다시 복습을 했던 것처럼 전반기에 배웠던, 전학기에 배웠던 구원 역사의 시작,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시대의 역사의 한 그 DNA 유전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 맞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게 더 중요해요.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지명해서 부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9절이 되겠습니다. 9절로 건너뜁니다. 자, 여기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해서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렇다면 이 지점은 아마도 모세가 그때까지 살았던 80년 기간의 가장 마지막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르심의 타이틀이 뭐냐? 타이틀을 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다. 카버넌트 미디에이터다.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이제 알리실 때가 되었는데, 그 언약을 가운데서 받아서 전달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모세. 그래서 12절이 중요하겠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인데, 너희 조상의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가 이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최초로 공식적으로 언약의 중재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 지점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신약 교회에서의 유일하면서도 최고의 언약의 중재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100%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나 좀 실천적인 차원에서, 일반 리더십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고 한다면 교회의 리더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교회로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교회의 리더가 누구냐면 공식적으로 모세가 되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특징들이 우리 신약교회 리더십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리더십은 목사, 장로, 집사가 되겠죠. 그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들의 기원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늘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의 중재자로서의 모세를 통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신 그 약속들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이지만 교회와 신앙의 교훈인 이 언약과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그냥 무턱대고 자기 생각 전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세의 이 타이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이 점이 바로 언약의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언자, 스포크스맨, 대변인이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수여자로서의 모세입니다. 이 측면은 실제적인 모습을 말해주는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냐면 모세의 역할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율법의 수요자다. law giver죠. 첫 번째는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줘야 돼요. 전달자로서의 모세. 그 전달자로서의 모세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law giver. 율법의 수요자다. 근데 이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 모세가 아까 읽었던 3장 뒤에 특히 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한사코 이 일을 거절하죠. 특별히 4장에 보면은 그의 뻣뻣한 혀와 입을 핑계 삼아서 한사코 이 명령을 거부하죠.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집을 어떻게 꺾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결국 부르시고 또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출애굽 대장정에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로를 대면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사용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의 첫 번째 시작 사건이었던 홍해 사건을 건너게 되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사건을 치르는 데 있어서 주역을 감당하죠. 그건 다음 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뒤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는 변덕과 배반의 주인공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언약을 충실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두 번째 타이틀이 율법 수요자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산 언약 전달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지루할 정도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에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달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또 다른 타이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 수요자다. The law giver죠. Moses as law giver. 율법 수요자로서의 모세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요약이 율법이죠. 율법. 그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에 나오는 율법들이죠. 그 율법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집합이거든요. 요약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눈에 보이는 중요한 사실인데 이 중요한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 율법의 코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충성스럽게 잘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쭉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실제적인 포인트로서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죠. 이 점 역시도 지금의 우리 교회들, 특히 리더십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잘 알죠. 교회 리더십 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 그것을 교회와 우리의 삶에 접목시켜서 실제로 실천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죠. 제가 2주 전에 했던 그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그 고백과 실천이 중요하다. 교회에는 실제적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우리 지금 공부의 주제 구원 역사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내 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1차적으로 중요하다. 혼자 하지 말고 모여서 해라. 모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는 자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예배고, 그것을 배우는 자리가 성경 공부고, 그것을 삶 속에서 나누는 자리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교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또 죽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에 뿌리를 둔 실제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이게 사실 어렵죠. 시간을 요하는 문제고 환경을 요하는 문제고 또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해야 된다면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죠. 그만큼 고백에 근거한 실천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모세에게서도 그것을 배우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언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버, 주는 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려주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을 했는가 우리가 광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법 수요자로서의 이 타이틀롤을 지도자 입장에서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회자인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적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내 의식과 내 영성과 내 마음을 다스리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와 행실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표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실천적 차원은 신앙에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모세가 그 40년의 긴 기간을 통해서 실제로 또 lawgiver로서 율법 수요자로서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두 번째 타이틀 롤이 뭐냐? 율법 수요자로서의 모세다. 자, 이제 1번과 2번을 다시 조합해서 정리하자면 그래서 궁극적으로 모세에게 붙여지는 타이틀 롤은 오늘의 그 공부 제목이죠.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언자다. 하나님의 스포크스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 부사 중요하다 그랬죠. 최초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자면 우리도 그래요. 꼭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 특히 더 그래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그 말씀을 교회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잘 나눠야 된다. 잘 전달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잘 알고 있으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게 말씀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요새 제가 주일날 디모데 전후서를 설교하지만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 포인트도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전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고 에베소 교회의 역할이다.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주어진 것은 그 말씀을 잘 전하라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조합하자는 거죠.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 그것은 1번 언약 중재자로서의 모세의 타이틀 롤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그 말씀을 교회와 세상에 잘 나누고 전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타이틀 롤, 율법 수요자로서의 모세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조합해서 표현하자면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 역사 발전에 있어서 출애굽 그 시절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대언자 스포크스맨으로 활약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이 모세의 어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신실히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세의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몰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자, 이 부분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얼마나 신실히 행했는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또 율법의 수요자로서 신실히 사역을 했죠.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신실하게 충성하셨다. 3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와 드디어 이제 비교를 시키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여기서부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와 게임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그러한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지으신 이 세상의 건축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시죠. 근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5절,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히 사역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 일을 돕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종이었다. 그렇게 신실히 일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언자 역할을 했다. 근데 6절,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충성되게 신실히 그 모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아들로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앞부분에서 종으로 그냥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역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수요자로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충실하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 집의 종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세와 견주어 놓고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성은 훨씬 더한 것이죠.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이 구절은 훨씬 더 강력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6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성막을 짓잖아요. 근데 그 성막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완성된 집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것은 다 그림자이고 모형이었어요. 근데 6절 보세요.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아름답다. 덜 아름답다. 비교급이 아니라, 이 비교급을 동원한 이유는 진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바로 그 직분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 직분을 뭐라고 말하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언약 약속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주는 그런 그림자 같은 사건들, 인물들, 뭐가 되었든, 제도든 뭐가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더 아름다운 직분, 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게임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굳이 영어적인 표현을 빌려 표현하자면
the, the. 우리가 the를 붙이면 유일성이잖아요. 바로 그 대언자, 바로 그 언약의 중재자, 바로 그 율법 수여자, 그분.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가 바로 누구냐? 모세가 아니고, 모세는 더 이상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리가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오늘 이 공부가 모세의 사역을 칭찬하는 것 일색으로 될 뻔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의 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증명해 주죠. 우리의 칭찬의 방향이 결국 참 모세 되시고 참 중재자가 되시고 참 대언자가 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마땅합니다. 그분을 칭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세가 그때 감당했던 언약의 중재자, 언약의 대언자로서의 그 길을 완벽하고 유일하게 다 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뭐죠? 오늘 이 타이틀 참 중재자시고 참 대언자가 되신다.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쭉 가면 오늘 타이틀이 이거죠. 최초의 공식 대언자 모세. 최초예요. 근데 그 마지막 피어리어드 진짜 대언자는 누구예요? 바로 모세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참 하나님의 대언자 그것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식 대언자로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사역을 했고 그 다음 율법 수요자로서 모세가 사역을 했는데 그 타이틀 롤마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마감되고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공부의 마지막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제 남아있는 모든 공부가 이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것을 암시 받으셨죠. 출애굽이 구원 역사의 블루프린트가 되고 하나의 그림자가 된다면 그것의 완성체가 와야죠. 여러분 그 집 지을 때 이 블루프린트의 청사진 하나의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제도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청사진은 결국 집을 짓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집을 다 지어야 그 블루프린트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집이 무엇일까? 그것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특히 참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참 언약의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마감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일단 그러시고 오늘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참 대언자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참 중보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우리 최근에 배웠잖아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같이 해야 되는 그 장소가 뭐 어딘가 바로 교회라고 배웠잖아요. 교회적 차원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진정한 언약의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측면에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 구원의 중재자 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오늘 이 공부를 마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구원은 블루프린트로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요약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진정한 출애굽인데 이걸 통해서 이 출애굽의 그림자 모든 내용들이 실체로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오과 속에서 그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구원 역사의 중요한 의미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이걸로 마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사에게 중재자 될 한 인물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참 놀라운 아이디어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달하는 자로서의 모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모세가 가졌던 그 타이틀 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놀라운 지혜와 탁월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공부를 마치기로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혼자 그리고 같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충분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시간과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중재자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